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못하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 또 지난주 또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뒤로 놓고 예수가 흥하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가르치시는 은혜를 덧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타났다고 하여서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그 값을 갚으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종들을 권속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붙들고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과 공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 저희들의 그 연약함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다 덮여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높여지고 예수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모여서 다시금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뜻이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왔사오니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부분을 다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것만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서튼과 영국과 유럽에 변화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되고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 영국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함이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새 힘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아름다운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시니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하나님 은총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분을 등에 업고 살아라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으라. 예. 1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더니, 벳박이는 어디라면은요, 감람산이 뒤편이 있는데 거기 나사로 무덤 있는 데 있죠. 나사로 무덤 혹시 가보셨어요? 그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장벽을 쳐놔가지고 장벽이 8m로 높아요. 거기를 바로 뭐 옛날에 갔었는데 그 쳐놔서 가려면 한 15분 20분 차를 뺑 타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벳박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 그 마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풀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만 푼 것이 아니고 두 마리. 나귀하고 나귀 새끼.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새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벌써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세요. 예? 벳박이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인데, 베다니는 좀 떨어진 동네인데, 예? 감람산에 그 붙어 있는 동네, 그 가가지고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이거 지식의 말씀은서라 그러는데, 지식의 말씀은서는요 벌써 알고 있어요.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큰 은총 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는 줄 믿습니다. 내 범사를 알고 내 앞날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친구 빌립이 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앉아 있는 거 봤어. 그 소리에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아요.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아프고 힘든 거 알고요. 좋은 것도 알고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내 약함도 알아요. 네, 나한테 어떤 것이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영어의 본고장 영국으로 보내서 저를 선교사로요.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밖에 못 하는데 영국에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영어가 고생했어요. 영어가. 기도를 하는데 길에서 설교하면은요 내 영어 내가 납니다. 저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 거울을 보고요. 요즘에는 이제 거울 앞에서 설교 안 하고 오는데 이제 기도 안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오거든요. 근데 설교 연습을 내가 거울 앞에서 해요. 그리고 녹음을 시켜요. 그 들어봐요. 그러면 아주 제일 창피스러운 영어가 자기 영어예요. 아주 이거 듣기가 너무 그래요. 도와달라고. 근데 길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문법 들리죠. 발음도 안 좋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루는 지금도 생각나요. 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 영어 못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영어 못해요. 영어 좀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면 그래 네 영어 못하는 건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 안 돼. 근데 그 음성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막 내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데 니같이 못하더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영국 사람들 니같이 못하더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안 돼.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주면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인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찾지 말아야 돼요. 사람 영광 찾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노라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사람한테 기쁜 소리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기쁘게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랴 사람한테 기쁨을 드리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 기뻐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람 기뻐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사세요. 결국은 그렇게 살면요 사람도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모른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베풀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 I never knew you. Go away from me, you evildoers. 내게서 떠나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도 사용해가지고요. 기적과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니 뭐 예수님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운 거.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분 따라가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근처에 와가지고 베다니에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단지 나귀 새끼만 나와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오라 그래요. 두 마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나는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등에 탔어요? 나귀요? 나귀 새끼 등이에요? 나귀 새끼 등이에요. 새끼 등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등인 거예요. 근데 나귀도 같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나귀를 좀 놔두고 그냥 새끼만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래, 엄마 나귀 같아요. 그 성경에 엄마 나귀라는 소리도 안 나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베다니는 좀 감람산 산 등성이 있어요. 등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려면은요. 기드론 골짜기 있죠. 이렇게 계곡으로 좀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 상당히 극경사예요.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을 데려갔는데 그 형제가 막 몸이 이렇게 좀 통통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한번 굴러본다고 걔가 영국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장난기가 심해요. 그래서 내리막길 이렇게 올라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굴르는데 막 한 몇십 미터 굴르더라고요. 그렇게 갚아요. 근데 야, 그 머리 괜찮냐? 그래 괜찮대. 근데 거기 내리막길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 엄마 나귀는 그쪽에 이제 일단 집에서 데리고 놔둬가지고 새끼만 타고 가겠구나라는 그런 저한테는 마음이 왔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것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알겠지만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예? 팜 선데이라 그래가지고 종료주일. 예수님 특별하게 메시아가 왔을 때 환영할 때 쓰는 것이요. 종려 가지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말 타고 안 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주인들의 주가 되시고 왕들의 왕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나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들이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겸손을 위해서 좀 계속 4절, 5절 보겠지만도 먼저 3절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당나귀 있지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고 여러분 모든 소유물에 갖고 있는 것들 있지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가 쓰시겠다 하면 뭐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가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그 등에다가 입혀가지고 간 그 나귀 새끼가 자기 나귀 새끼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큰 복이었겠어요. 예? 안 그래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학교에서 2장 8절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뭐 한다고요? 가까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드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드리세요. 예? 기꺼이 드리세요. 그냥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목숨 다해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범명에 1박 2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선교주 사모님 있죠. 점심을 제공하죠. 저녁을 제공하죠. 내가 봐서는 부엌에 그냥 하루 종일 있었을 것 같아. 예? 야, 하루 종일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 몸을, 뭘요? 자기 생각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주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뭐 당면, 그 귀한 당면이 그 당면 사러 가려면 이 누몰트까지 온대. 한 두세 시간 걸쳐가지고 이 당면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뉴몰에서 시장 봐가지고 온 걸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 물질, 정성 다 들여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예, 정말 감사해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 기꺼이 들으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주님, 이 나귀 새끼가 겸손의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하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4절에는 보면은 이제 그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짐승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누구지요?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해서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대요.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예수님 오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또 어디 와요? 예루살렘 와요. 예루살렘. 그때 또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곧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유다의 사자 심판장으로 오세요. 심판장으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또 말을 타고 와요. 말 타고 또 구름 타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오실 때는요 능력으로 권세로 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죽으시러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2000년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러 죽으러 오셨는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와요. 심판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거거든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곳이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나요. 바루카바 바시아 마로나임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3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특별하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님이 그걸 들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겠다. 바루카바 바셰마로나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요. 근데 지금 그 소리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옷을 펴가지고 길에다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바닥에다 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내가 봐서는 수천 명이 수천 명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깔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펴서 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주님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나귀의 특징이 있어요. 나귀가요, 성경 구약에 보면 나귀는 좀 안 좋은 동물로 나와요. 특별하게 그 성적인 타락하는 걸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고집 세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좋게도 뭐 나귀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도요. 근데요, 나귀가 고집이 세요. 안 좋아요. 근데요, 나귀 등에 예수님이 등에 업혀가지고요 가는데요, 사람들이 옷을 갖다가 길바닥에다가 펴요. 이 유대인들 겉옷 있죠. 그러니까 나귀가 어디를 걸어요? 옷 위를 걷는 거예요. 내 평생에 짐승이 옷 위를 걸으면서 그렇게 하여튼 한 1km 넘어요. 그걸 걷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요, 사람도 옷을 밟고 지나요. 근데 사람도 옷뿐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받으옵소서 그런다고요. 이 나귀 새끼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뿐만이겠어요. 자기가 받고 지난 것이 인간들이 옷을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가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나와요? 묵묵히 걸어요. 묵묵히. 고집센 이 나귀가 묵묵히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걷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등에 타시고,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했지 나귀 때문에 호산나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깔았지 나귀 때문에 옷을 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깐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가 받는다면 나의 새끼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새끼 같은 거예요. 우리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선한 게 이렇게 많다고.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속에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그런지 알고 우리가 껑충껑충 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데도 묵묵히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나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나귀 새끼 같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나귀 새끼 같습니다. 나귀 새끼. 예? 기도하고 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병이 치유가 되고요, 귀신 쫓겨나고요, 온갖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우리를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의라고 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버밍엄에서 그렇게 피자로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 나귀 새끼가 어떻게 사람 옷을 받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종려나무 나무 가지 위를 걸을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죠. 치유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 경건 때문에? 우리가 금식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 해가지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나귀 새끼한테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주목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집중해가 하려 그러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거더라고요. 소목사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 유명한 목사님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다 나귀 새끼가 돼. 나귀 새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보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한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를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전에는 당신 간증 때문에 당신 말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당신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랐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 전파에 보리된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모델이 모델.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손목사의 직업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직업이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도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직접.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요 오시는 이여 찬양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그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특별하게 유대인들 말입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이게 뭔가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도와줘야 돼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준비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열 처녀 이 사람들은요 신랑 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래도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도 그걸 또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5 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름 준비를 못한 그 어리석은 처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버밍엄 어떤 한 지역에 갔는데요. 야, 한 도로인데요. 그 앞에 이제 공원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했는데 그 지역 100% 그 도로 있죠. 거기는 문도 열어놓고 그랬더라고. 바로 공원 옆이라 날씨가 좋고 그래서 100% 무슬림들. 무슬림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 참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들이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요.
참 어떤 사람들 막 좀 이상하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무슬림들 이거 뭐냐 그러면서요. 막 아주 이상하게 나와요. 어제 또 루악 시티 처치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루악이 성령이라는 소리거든요. 성령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아직도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모스크로 바꿔가지고 무슬림들이 예배 드리는데 간판이 있는데 이제 앞에 그쪽에는 이제 무슬림 그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뒤에 간판은 그대로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교회 웹사이트가 있어. 근데 무슬림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야, 그래서 무슬림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줬어요. 전도 주니까 뭐냐 그래요. 삐에도 주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그러니까요. 피시 웃으면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요. 자기가. 근데 그랬지요. 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크리스천 같다 그러니까 뭐 화를 벌내는 거예요. 번이 무슨 일 가지 모이는데 크리스천 같다 그러니까 막 나를 막 오히려 막 너 욕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가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주겠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를 더 잘 믿은 진짜 믿음의 크리스천이 될 줄 믿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버려요. 참 신기해요. 무슬림 돌게 하는 것이 한 2초 안에 나타납니다. 네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한 거에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선포할 테니까 화내는 사람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을 줄 믿습니다. 다 기쁘고 기쁘고. 근데 예수님 잘 믿고 그런다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무슬림이 안 믿는 게 세 가지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안 믿어요.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법하게 죽으신 것을 안 믿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기본 그 원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약해요. 내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 아들이 그 많은 무슬림들인 그 지역에다가 피자집을 열었어요. 피자집을 열어가지고 피자집 종업원들이 일한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집이 그냥 피자집이 아니고 아주 복음 전파의 피자집에 김치 피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피자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슬림 그 영혼들한테 버밍의 인구의 20%가 무슬림들이요. 그 영혼들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야. 그걸 믿게 하려고 피자집을 열고 거기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90%가 넘습니다. 10%만 거듭나가지고 천국 날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8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억 8천만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날아갈 수 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전 지구의 모든 인류를 갖다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지옥불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하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버밍햄에 입성하면 버밍햄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런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런던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일단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온 성이 소동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들이 있나요? 영어로 riot, uproar 그렇게 같은 말이죠.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고요. 또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면요, 깨는 일을 해야 돼요. 영적 소동이 뉴몰던에, 서튼에, 런던에, 영국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 지진. 이게 뭐예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입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해. 사람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종료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복음이 이거더라고요. 예수님 다 아시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요. 억울한 일 당하고 좀 막 이상하게 욕을 먹고 먹을 때 있죠. 그때 어떻게 올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게 천배 만배 고통스러움을 당해요.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세요? 예. 그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이랑 한국에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데, 이제 여기 런던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자기한테 주는 은총이 있대. 어떤 은총이라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제일로 나이 어린 애를 요즘에 들어보니까 6개월짜리를 데리고 있더라고, 지금. 6개월짜리를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물론 같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고 있어서 덥겠죠. 그래서 보통 같이 살면 한 34명까지 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람 살아요. 하루는 이제 한 30-40명 이렇게 34명까지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를 갖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리고 와서 키웠대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이 애가 고2인가 됐대요. 고2인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키운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대요. 안 보이니까 한 10일 동안.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요, 이제 왜 이제 그 여자 초등학생 5살 5학년을 키우게 됐다면은, 그 친오빠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그 강간을 당하니까 목사님이 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2 때 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 신고도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교무실에서 목사님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학교 왔다고 알아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그 여자아이가요, 머리 이렇게 큰해가지고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얘를 뭐라 그랬는가 봐. 근데 그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교장이나 고교함이나 선생님들한테 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박보영 목사는 저 사람한테 당해서 그 소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교감이 그러더래. 목사 쌍시옷 발음하면서 사람 돌본다더니 강간이나 하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서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강간 안 했는데 강간범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면 자기 오빠가 군대에 있다 휴가 나올 때 또 강간을 했는가 봐. 모텔을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음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폭행법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전자팔찌하고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또 너무 심하면 약까지 먹입니다. 예. 이게요, 그래서 한번 성폭행범으로 들어가면 인생에 아주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인지
자기 친오빠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그걸 경찰한테 이야기하고 선생한테 이야기하면은 자기 오빠가 감옥 가고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누구한테 변명이 됐다면은 자기 그 만만한 목사님께 이름을 대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리굴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를 했대.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2주 전이었는가 봐. 근데 이 여자애가 진실을 다 선생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재판 가기가 2주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자유안 받았는데 사람들 그게 소문이 퍼졌대.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그 당했으면 억울한 일 당하면 말을 하시지 말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강간범으로 평생 그렇게 살 뻔했냐고. 근데 말 안 하고 막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소문이 학교 애들한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더래. 저쪽에 담임 목사였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앞으로는 버스를 탔는데 여고생들끼리 저 사람이래 그러더래. 자기 소문이 퍼져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갈 뻔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티 마시고 그러는데 이제 얘들아 다음 주 모여라. 송 목사님 오셨다. 런던에서 그거 쫙 모이더라고요. 이제 쇼파룸이 있는데 목사님 쟤. 그 여대생이 됐더라고. 얼굴이 예쁘더라고. 키도 크고. 쟤가 나를 감옥 가면 아주 나를 강금 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야, 니 뭐 될래? 그러니까 목사님 비서 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강간 안 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것을 마음을 쏟아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변명이 필요 없어요. 혹시 다 하나님 아신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도 복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을 강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요셉이 강간을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걸로 좀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 사람 요셉 그 죄명이 강간범. 야, 강간범이라는 그런 뇌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변명 안 해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갔으면요 국무총리 못 됩니다. 다 드러나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악한 것도 다 드러나고요. 선한 것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전문이 뭔지 알아요? 다 드러내는 데 전문입니다. 예, 드러내는 데 전문이에요. 승쾌해도요 얼마 못 가요. 예, 승쾌도 얼마 못 가요. 다 드러나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지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3000년 전에 그 다윗 그 사람 죄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써가지고 죄가 이렇다는 걸 싹 드러내가지고 너 다윗 그 죄 짓는 거 따라가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 거 다 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 다 합니다.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안다는데 왜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5편 1절 보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께 다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쓰임 받으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어요. 쓰신대. 주님이 쓰시겠대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쓰시겠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대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기꺼이 드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기꺼이 드리세요. 예? 야,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 나귀 새끼 그 사람 인간의 주인이 있었잖아요. 가져가시라고.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귀 새끼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쓰세요. 당장 쓰세요. 남김없이 쓰세요. 남김없이. 제 친구 그 하워드 선교사라고 프랑스 있는데 쭉 기도하면서 저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를 갔어요. 지금 12년째 있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근데 뭐 좀 주기를 원해. 근데 뭐 그 신용카드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이거 하나 줘버렸어요. 주면서 마음껏 써라. 네, 용도가 있으니 그 넘어서는 쓰지 말고 그 넘으면 이제 이자를 뭐 갚아요. 그 안에까지 써라. 줬어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는가 봐.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써, 이 사람이. 나중에 2년 후에 가니까 그게 그렇게 연기가 됐대. 카드를 자기한테 주면서 선교사한테 주면서 내도 송사도 영국이 선교사인데 영국 선교사가 영국 사람한테 카드를 주면서 프랑스로 선교사를 가는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 마음대로 써라 그러는 그게 그렇게 위로돼 가지고 1년도 갖고 있다. 그때 새 카드 다시 주더라고. 이제 잘 썼어. 잘 썼어 그러면 주더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들어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입성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시길 합당하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밍 가요.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네요. 또 4월 달에 지금 기도를 해요. 주보에다 어디 지역인지 못 올랐어요, 이번에는. 원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웨일즈 이쪽에, 잉글랜드 중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쪽 도보나 이쪽 오른쪽에 하여튼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하일랜드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영국 스코틀랜드 여기까지.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준비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거든 예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니 아시는 예수님, 나다나엘이야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다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으십시다.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황금마차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이 호산나 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나귀 새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귀 새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옷을 받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으니까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할 것인데 잘 준비시킬 수 있는
저 본인들은 준비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남들도 다 준비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후에 한 2, 3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저희들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가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 들었을 때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껑충충 뛰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고 또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귀처럼 쓰임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는 그런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서 기름을 미리 잘 준비하고 남들에게도 기름을 준비하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루카바바시에 마로나에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들도 벌써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오시는군요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세상 그 키웠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 몇 개 있는 거 사용한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전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 높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아시죠. 내가 언제 청나라 갈 것인 것도 아시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아시는 분께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도 마음의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나귀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나귀를 키웠던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죽어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를 키웠던 그 주인이 당연시 하고 내줍니다. 왜?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여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 드려서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으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장의 신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분께 마음을 다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태워냈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너희는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라는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귀 새끼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다 보니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펴서 나귀 새끼가 그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 100%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도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들도 기름으로 잘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저희 같이 준비하여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또 여러 예물로 주님께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쳐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하면서 주기도 음성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